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켰기 때문에 감사절 메시지를 드렸고, 또 그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영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영적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 spiritual status가 뭐냐 하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영적 지위는 똑같아. 예수 안 믿으면 똑같아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가 이 노력해서 이런 신분을 얻었다면은 참 자랑할 만도 할 텐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잘 모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구나. 그래서 일평생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신분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중간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냥 왕이 아니고 또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책을 읽어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그렇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어떤 책에도 문헌에도 나오질 않아요. 오직 여기 성경 여기에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표현은 다 하는데 읽기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그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그냥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사실 처음에는 그 목적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자기들 딴에는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질문을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 나라처럼 높고 낮은 것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한번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18장 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거기 3절에 나와 있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높은 자리나 무슨 낮은 자리나 감투 같은 거 안 따지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두가 뭡니까?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른이 돼야 그걸 알았는데 이제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는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유치원 때부터 피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자기 아들, 딸은 높은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그냥 학원을 10개를 등록해가지고 애가 잠잘 시간도 없어. 놀 시간도 없고. 왜?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해서 저놈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저놈보다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는 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천국에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이 세상 나라처럼 높아지려고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짓밟고 누르고 그런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접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회 안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아유, 교회 10년 나갔으면 한 자리 해야지 그래도 아직도 장로가 못 돼서. 그건 뭐예요? 교회 갔으면 그 정도 오래 다녔으면 한 자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한다 그런 뜻이 아닌 거 분명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한 자리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은 계시록 1장 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거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두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를 위해서 또는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그런 직분으로 그런 신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라와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의 나라 그랬어요. 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거는 세상 나라처럼 뭔가 한 자리를 내가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들로만 세웠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은 일평생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왕으로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직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또 보여주시는데 9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전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적합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헬라 말로 엑상겔로라고 하는데,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은 proclaim,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선전 그러면 좀 공산주의 냄새가 나잖아. 예? 선동 그래가지고 왜 선포하라고, 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은 뜻입니다. 한자 말로는.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우리는 엑상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는, 선포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저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예? 거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뭐 물건도 전해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러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람만 선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엑상겔로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9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되죠. 해가 져서 컴컴하면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거는 아무도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운 게 있어요.
입체적으로 안 보이고 컴컴하고 이건 불 켜면 돼.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에 있는 거는 아무도 그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끄집어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세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말씀 그대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두운 게 뭔지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어두운 데 사냐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광명 한 햇빛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어둡냐.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두워요.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캄캄한 흑암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서 사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어두운 데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옛날에만 해도 달 그러면 높이 떠 있는 거, 빛을 내는 거, 밤에 빛을 내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제는 달에 가서 사람들이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 탐사를 다 했잖아요.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기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풀 한 포기가 있어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긍휼이라 그래요. common grace.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이런 긍휼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special grace.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 들어가서 그저 일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걸로 끝나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인조이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산다.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이고 삶의 행동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 사건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가 됐으니까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핍박을 받던 교회가, 그래서 땅속 지하 그 공동묘지,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나와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그냥 잡혀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땅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군대를 들어가든지 장사로 떠나든지 누구나 다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항복한 겁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지상 위에 건물을 높이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왕이 교회를 후원하니까 사람들이 귀족이고 뭐고 다 교회를 찾아오니까, 교회가 뭐만 하면 되냐면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이 관리만 하면 돼. 세례 주고 죽으면 장사 지내주고 관리만 하면 되니 관리.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들에게 선교를 맡기고 나머지는 다 선교를 면제해 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1700년 동안 선교를 한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보면 북쪽에 그 지중해를 끼고 북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리비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북쪽에 이집트도 있고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리비아, 모로코. 그 다 지중해 끼고 아름다운 나라인데 거기가 다 옛날에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야. 근데 지금 가보세요. 거긴 다 외교 국가예요, 지금. 그 왜 이렇게 됐느냐? 313년까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로 살았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 그냥 교회만 지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인들만 관리만 하면 돼. 그리고 교회가 깊숙이 정치와 연결돼서 정치 세력이 되고, 그런 동안에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북아프리카 그 아름다운 나라들 다 그냥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다 회교화 시켰어요. 여러분들 대표 선수를 몇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교를 맡기고, 우린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나는 그저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방식의 선교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기를 원해요. 1700년 동안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선교한 결과 지금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다 넘어져 갖고 유럽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힌두교, 이슬람교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은 축복이면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 잘하는 장교가 몇 사람 있다고 그래, 장군이 몇 사람 있다고 그래서 전쟁할 때 그 사람들만 나가서 싸우고 병사들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 틈바구니에서도 싸우면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군인이야.
여자고 남자고 없어요. 여자 남자가 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려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 313년 이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선교사라. 모두가. 그러니까 그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을 정복했는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그저 교회 나오는 사람이야. 교인들은. 선교사는 특별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줘서 당신들이 가서 선교하고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교는 당신들의 임무야. 우리는 아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1700년 동안 선교를 해가지고 결과는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세요? 그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LA,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LA 왜 왔느냐 그러면은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LA에 선교하러 왔다고 그러세요. 뭐든지 물어보시면 LA 왜 왔습니까? LA 선교사로 왔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LA가 어떤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기 LA에서 지금 쓰여지는 언어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가죠? 지금 LA에서 쓰여지는 언어가 185개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한 도시에 185개의 민족과 나라가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185개의 언어가 쓰이고 185개의 민족과 나라가 온 겁니다. 여기가 선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LA 왜 왔느냐 그러면은 선교하러 왔다 그러세요. 내가 여기에 사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게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참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를 자꾸 해서 왕 같은 제사장 내가 교회 갔으면 이제 한 자리 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만 봉사직이 아니고 모두가 봉사직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나? 그저 밥 먹고 시간 보내면서 세월 보내면서 살지 않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